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먼저 2018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디옥의 식구 여러분 가정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첫 부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점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한국의 무디로 불리는 이성복 목사님, 1950년 6월 25일 우리 한국 전쟁 때 목포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죽 3스푼 떠먹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공산 치하에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만 잡혀서 인민소에 들어가서 빨치산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고 목사님이 극심한 또 신문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때 공산군 두목이 이성복 목사님을 취조하면서 당신 예술쟁이인데 천국 봤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있지도 않은 천국 꿈에 대가지고 민심을 혼란하게 한다면서 물었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합니다. 천국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답니다. 이 말에 이 공산군 두목이 아니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그걸 어떻게 아냐? 한번 증명해 보여주어라. 내 눈에 한번 내 마음에 있는 천국을 보여주어라. 천국이 마음 어디 있느냐? 이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는 내 마음이 천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평안합니다. 사실은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지점이 있으면 누구나 다 본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 마음에 설치된 천국의 지점도 내가 경험해 보니 이렇게 좋은데 이 천국의 본점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의 천국, 이것이 천국의 본점, 천국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잡아서 취조하면서 고문하는 당신들을 내가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당신이 죽이겠다고 나를 협박하는데도 내가 전혀 두렵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이 평안하니 이것이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목이 하는 말이 예수쟁이 정말 잘한다더니 정말 말 잘하네, 이런 놈은 감옥에 하루라도 더 보관해둘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공산군 두목이 이 목사님을 석방시켜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와서 수복된 이후에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천국 가게 되면 심령천국, 그리고 가정천국, 그리고 교회천국, 그리고 내세천국을 말합니다. 심령천국이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진 마음이고, 가정천국이란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그래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내세천국이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그 천국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성복 목사님은 내가 죽어서야 가게 되는 내세 영원한 천국의 그 천국의 지점인 마음의 천국, 곧 심령천국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많은 이웃에게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느냐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정말 있느냐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북한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어도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북한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체험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수유배당했지만 분명히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사건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늘나라는 사람이 꾸며낸 공상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한테 일렀을 거다.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이 하늘나라도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시는 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읽어본다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들, 복음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그 마음이 천국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천국이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그 천국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령 천국을 누리고 또 풍성한 이 세상의 삶도 덤으로 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표현,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과 공간에 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자로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위대하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이제까지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인생의 지성을 넘어서는 어미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든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나 자신은 티끌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큰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그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33편 1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큰 일들뿐만 아니라 먼지 같은 나의 인생의 생활도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의식의 거처이었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깊은 무의식의 세계까지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판단하시지만 판단받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지만 다스림받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구도 거부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굴 가리고 하나님 없다고 한들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동네 강아지가 짖어도 달리는 기차는 여지없이 달려가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의 주관자로 거침없이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겁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시편 115편에 노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일 먼저 선언하는 고백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며 그 선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성탄절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누추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성탄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죄인의 모습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신 날입니다. 창조주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분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 생활하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옵니다. 하늘. 그런데 히라보 성경 원어에 보면 하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삼중의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이 있고요. 그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 번째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이나 공중옷을 잡은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악한 하늘도 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명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바로 그 앞에 땅에 있다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수많은 흔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죄인이지만 우리는 이 타락한 이성을 통해서도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정도는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이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에 당신의 흔적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연세계에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흔적을 모두 다 합친다고 해도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에 남아있는 그것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지성과 감성, 의지의 종합적인 기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뚜렷한 창조의 흔적을 인간 속에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에는 범접할 수가 없는 엄연한 아주 무한한 질적인 격차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들려주셨던 그 율법 속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서론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이유도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위기를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가설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들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된 후에 교회에 밀려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신명을 가르치려고 했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갇힌 바 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피조물들에게는 티끌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이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영향에서 피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서 접붙여 주셔서 우리를 비로소 성도라 일컬음받게 하신 겁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모임이 거룩할 리가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머리로 관계를 맺고 그 거룩하신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성도의 무리 성도라고 불러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도 드러나지만 영혼을 가진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가운데 충분히 드러내십니다. 보세요. 인간은 오늘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차마 인간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외아들의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내보내어 주신 육신, 그래서 아기 얘기로 오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으로 얼룩진 자신의 도덕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비로소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때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나시면서 사람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소롭게 살아가는 유선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끝나도 사실은 종류만 다르지 또 다른 문제들을 끌어안고 고민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를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해결은 하늘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제들에 에워싸여서 고통을 당할수록 눈을 들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땅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순종적인 결단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달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이전에서 혹은 이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적대 세력에게 둘러싸여서 죽어갈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불교의 주문을 외우듯이 줄줄줄 외우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 뜻을 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인간 그 누구에게도 이 땅의 어떤 세력에게도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언제나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다인 줄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어서 우리의 빛을 그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늘 우리 영향받지 아니하고 영향을 끼치시고 우리의 다스림이나 우리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고 초월해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믿게 해주시고, 우리는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죄와는 상관도 없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 걸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성탄절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된 세상에 죄를 낳고 처하고 들어온 곳에 오신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라 부름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져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평화로운 그리고 거룩한 늘 초월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